재밌는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무덤이 평면으로 많이 내려왔지만 옛날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는 막 무덤이 다 마당에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당에도 무덤이 있고 묘지를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묘비를 써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묘지를 돌다가 어느 묘비 앞에서 딱 섰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어서 그 글을 이렇게 보는데 단 3줄로 돼 있는데 첫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되게 웃겨가지고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와서 두 번째 줄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었었어. 그랬는데 이 글을 읽자 이거 재미로 쓴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해서 긴장을 딱 하고 세 번째 줄을 읽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준비는 살아 생전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맨날 외치지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죽을 준비 끝내자. 아멘. 와, 우리 수연인가? 우와. 자세가 굉장히 어른스러워졌다. 전에 어른들, 근데 예배 설교 듣다가 자도 돼? 근데 끝까지 안 졸고 그 자리에 끝까지 괴로워도 있으면 목사님이 끝나고 선물 줄게.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맨 밑에, 저 위에 그림이, 가운데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저희 부부간에 유럽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 들렸거든요. 거기 브리티시 박물관에 갔더니 이집트 미라 박물관이 있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언젠가는 내 몸이 부활할 거래 썩지 않고 보존되도록 해놨는데 그대로 보존돼 있어. 물은 다 빠졌겠지만은. 그런 그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진시 황제는 뭐 했죠? 불로초를 찾아서 그냥 영원히 권력을 누리며 즐겁게 살고자 했지만 되게 빨리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 밑에 그림이 뭔지 아세요? 1962년도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암으로 죽어가던 교수가 지금은 의학이 발전 안 했지만 의학이 발달하면 이 암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죽기 전에 급속 냉동을 시키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TV에서도 실험도 했는데 물고기를요, 이렇게 어항에다가 급속 냉동시키면 그대로 죽어요. 근데 나중에 해빙하면요, 살아나듯이. 그래서 급속 냉동을 시킨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고 싶다는 열망이죠. 죽고 싶지 않아, 그런 뜻이죠. 또 줄기세포는 생명공학 한때 우리나라 난리 났죠. 황우석 박사.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뭐예요? 처절한 인간의 그 생존에 대한 몸부림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쪽 이 양반 누구냐면은 그 예일대에서 17년간 연속 최고의 학생들이 모여든다는 소위 세계적인 명문 대학 중에 아주 하나인 그런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몰려온 지성인들이 그렇게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듣는데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 교수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인간은 기계와 같아서 기계도 쓰다가 고장나면 이거 버려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혹시 죽음이 뭔가 알고 싶어 갖고 몰려드는 지성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에 갈망하고 소망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께로 오라고 난리지만 그 창시자들이 다 죽었다니까. 죽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갖고 뭔가 인간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해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게 종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죽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냐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전 세계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명절로 여겼던 부활절, 한 분이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살아났다. 아멘. 그랬더니 장사가 뭐냐 하고 우리 명환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 너 초등학교 6학년이냐? 5학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중국에서 왔는데 아주 우수한 인재인데요. 이 친구가 뭐는 장사가 뭐예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그걸 한문으로 써서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튼 무덤에 묻혀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소식이 어느 날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죽여 하는,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 죄 없는 분이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막 충격적으로 해서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가 죽자마자 전부 다 이분 한 분 끝까지 쫓아다니다 보면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탁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훌륭한 분이지만 인간은 인간이구만. 그래서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하고 생업으로 돌아가고 낙심해가지고 교회고 뭐고 한 3년 동안 세워졌던 교회 다 이게 풍지박산 될 판에 갑자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지난주 우리가 영상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초상집 같던 제자들의 모임 가정이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뀌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장사했다 살만에 살아나셨대.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세상이 난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음을 천하의 장사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그걸 붙잡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사실 믿습니까?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혹시 영화 봤니? 드라마 못 봤지? 나중에 둘이 시간 나면 결혼해갖고 별에서 온 그대라는 그거 봐봐. 그 완전히 뻥인데, 인간이 쓴 소설인데 나는 그걸 성경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거는 별에서 온 그 남자가 예수님이고 그 여자 누구지? 전지현인가? 전지현? 말해주세요. 여러분 도사들이잖아. 그 둘이가 사랑하는데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던져주고 말이죠. 이제 헤어졌는데도 항상 사모하고 있고 그는 늘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 팍 나타나서 건져주고. 그게 우리들 얘기 아닌가? 아멘요? 우리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같이 봉독했던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소윤아 안녕. 소윤아 안녕. 하이. 자, 오늘 본문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들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뭔 소리를 듣게 된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라고 그랬잖아. 다.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쫙 계시를 받아고 정리하면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차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 열매가 하나 딱 맺히면, 자, 여러분 봄이 되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너무 푸르러졌잖아요. 우리 전정자 씨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차로 이렇게 청계산 쪽 이렇게 다니면서 집을 여기 서초동에 살던 때보다 청계산 서쪽으로 거리 이사 가니까 너무 그것도 감사하대. 왜냐면 가고 오면서 늘 푸르른 나무 꽃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때마다 나는 뭘 물어봐? 시집 잘하냐 못하냐. 나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합니다. 다 그 원영재 그 지혜야, 지혜. 그런데 절대로 꽃필 것 같지 않고 저렇게 푸르른 나무가 올 것 같지 않고 앙상했던 겨울이 엊그제인데 뭐가 이렇게 싹이 나도 확 열리잖아요. 지금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듯이 말이죠. 과일나무에도 마당에다 과일을 나무를 심어놨는데 하나가 열리면 그 다음 뭐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차례로 열려 따먹고 또 열리고 따먹고 이런 것처럼 확 열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비유를 했잖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모델이다. 샘플이다, 샘플.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은 보남 안 하죠. 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막 남발해서 그냥 사람 모이고 돈 모이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역사적인 사실 맞습니까? 장사 지낸 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일 만에 부활한 거 맞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야. 이거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사실이야. 진실. 이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전했던, 이제 죽어도 좋아. 왜? 나 다시 살면 끝나니까. 이러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아멘이죠? 두 번째는 예수가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저처럼 하세요. 죽어도, 이거 죽어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 다 같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의 할 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거 믿느냐? 믿읍시다. 믿읍시다.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언제 믿는 자가 부활하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전이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나 계셔서 다 500여 명한테 보여주고 제자 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올라가면서 그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가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죠. 그러니까 뭐 안 오신가 보다 하고 부활은 가짜인가 보다 해서 포기하고 지금 교회는 다녀도 그냥 하나의 사교 쪽으로 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생명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나중이니 세 번째까지 있다는 거지. 세 번째까지.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야죠. 자, 첫 번째 생명의 부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 할 때 life는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육체적으로 잠깐 사는 생명 살려준다 그 얘기가 아니야. 왜 그 생명을 살려도 또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무덤에 들어가니 나흘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나오너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었어요. 이거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 영생이면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28절에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흙이 돼버린 시체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미 죽을 때 떠나간 영혼이 다시 와서 하나님이 그 시체를 흙으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몸을 만드셨던 아담의 몸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가 되고 티끌이 돼버린 인생을 다시 조성해서 거기다 영혼과 결합을 시켜서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은 심판 때 반드시 영혼이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건데, 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재림할 걸 약속했는데 한번 읽어나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웬만한 그 같으면 믿지 않는데요. 믿으려고도 안 믿어졌던 구절들이거든요. 근데요, 1979년 4월 11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지하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 한 방에 확 열려버리더라고. 한 방에 다 열려서 다 믿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주님 올라가셨어요. 별 그대예요. 거기에 계셔요.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기다려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이나 저같이 선한 일을 많이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 되겠어요? 저기 온경식 형제님만 집중해서 물어봐야 되겠구만. 자기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활, 영원히 구원의 부활 되겠네? 요즘 흔히 그런 사람 있잖아. 나 언제 죄 졌냐고. 나 죄 없어 하면서 나 선한 일만 했어. 해도 돼. 사람은 속일세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 뭔가 하는 걸 나중에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벌써 선한 일 때문에 딱 걸려갖고 말씀에 안 들어오신 분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언제 믿는 자들이
영생의 부활을 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거기서 비밀은 미스터리, 신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없는, 세상에 이룰 수가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면 보이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말해준다 하면서 잘 깨달은 거. 자, 시작. 노란색.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에 이게 이제 뭐냐? 예수님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한 한다는 이제 때가 다 됐다 얘들아. 그동안에 수천 년, 2000년 동안 복음 전하고 그 고생하고 예수 믿느라고 힘들었지. 이제 주님이 교회를 완성했고 복음 전파가 이제는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돼. 안 믿으려면 죽어도 안 믿어. 쟤들 버리자. 그 대신 뭐 믿을 사람 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낸다. 내려가신다. 나팔 불어라 하면 천사가 빵 빠바방 빵빵 7 나팔을 불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순식간에 호련히, 이거는 어떻게 시간으로 재단할 수 없는 순식간에 써들리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버려요?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안경이나 그 옷가지 그 지갑 같은 거, 그 카드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챙겨갖고 가려고 그래야 돼요? 순식간에 부활해서. 오케이?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미 죽어서 흙이 돼버리고 티끌이 된 이 인생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 몸은 썩을 몸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조금만 이놈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죽일 놈아, 썩을. 우리 어머니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야. 썩을 놈, 또 죽을 몸, 이런 몸을 영원히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너무너무 노성례 모친님 그 처녀 때 이쁜 얼굴 그대로 회복돼 버린다니까. 자, 어떻게 부활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절 잘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 머리로 이해하지만 머리가 콱 박혀야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배하고 있다고 예수 잘 믿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더 빨리 막 가서 예수님 품고 허가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나 산 자가 똑같이 순식간에 변화되었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누가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믿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믿습니다 하고 눈 딱 감으면 알아서 때 되면 다 살려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 안 믿으면 못 믿으시고 사실래요? 이 세상 믿을 놈 따라서 믿을 놈 없다. 믿을 그녀도 없다. 구원 안 받고 그냥 안 믿는 사람 결혼해봐. 좋아 죽고 못 사. 나중에 엄청나게 이런 힘든 세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서 성숙에 갈 겁니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 직접 예수님이 오신대. 무슨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때 2000년 전에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아까 올라가셨죠? 승천이라고 해요. 하늘로 이렇게 나 간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하도록 성령을 보낼게. 내 대신 성령님이 더 너희를 잘 돌봐줄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온다. 직접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 먼저 일으키면서 살아있는 우리도 동시에 변화돼서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껴안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으로, 일단 천국 시댁으로 가서 7년 동안 정말 해피해피한 그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 땅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고 심판이 막 자행되고 천지개벽이 난리 날 때 예수님 다 청소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런 건 나중에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축복입니다. 인생의 대박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을,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그 20장은 마지막에서 22장, 21장, 20장이니까 얼마나 끝이에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첫째 부활,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전부 왕노릇 한다니까. 명환아, 너는 이미 왕자야. 알았어? 아멘해, 아멘. 나는 왕자다. 야, 저씨야, 나 중국에서 왔다고, 나 왕자야 이래도 곧 왕으로 너희들 다스릴 나고 제사장이야 임마고. 할머니들도 더 왕이 돼요.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왕답게 사세요. 당당하게. 자, 우리 여러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럼 이제 둘째 부활의 정체가 뭔지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나 저 악한 일을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전부 심판받으러 부활해야 돼. 자, 악한 자들의 부활 후에 심판을 예언했는데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보면서 어떻게 심판이 된다는 얘기인지를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서 누가 심판한다고 그래서 11절에 넘겨보세요. 누가 심판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기 심판대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죠. 이 세상 모든 드라마를 끝내는 그 순간에 이제 엔딩 파트에 왔어. 여기 근데 왕이 이렇게 심판자가 앉아있고 여기 탁자 책상이고 재판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천사들이 서기 노릇하고 앞에 여기 한 사람 죄인이 서 있죠? 네. 예.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넘겨줘. 심판의 부활을 당한 자들은 누군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 앞에 섰다. 누가 보좌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자, 물론 대소하고가 뭔가?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뭐 말하기도 전부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살다 죽은 사람은 거기에 물론대소하고 대통령을 했던 왕을 해먹었던 거지같이 살았던 어쨌든 인간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전부 부활해낸다. 그것이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에서 1편, 2편 하면서 죽으면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심판받는 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 안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억울한 사람 너무 많지. 요즘 좀 가졌다는 자들이 이거 갑자기 너희들은 다 노예고 말이야. 가진 1%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야. 너희들은 노예처럼 조금씩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이 따위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걸 봐도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 죄야? 그렇다고 막 태어나 보니까 노예로 있어가지고 이러던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나 죄인이라면 죄가 있다면 다 부활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걸 정확히 알아도 사람이 오늘이라 죽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면 죽음으로서 알아서 그냥 그 영혼이 가서 심판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부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말씀 1000년 후에 마지막 부활이 있어. 그때 예수 안 믿었던 모든 인간 전부 부활시킨다니까. 아니, 성경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세웠는데 한 명씩 나와. 한 명씩.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넘겨보세요. 두 권의 책에 근거해서 심판을 한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저 재판관이 있고 재판석이 이렇게 높이 영광스럽게 막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전부 부활해가지고 뭐 카인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 살다가 히틀러고 뭐고 전부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한 명씩 부르면 즉각 나오면 여기 영상에서 뒤에 쫙 그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가 죄가 쫙 나간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여기 여러 권의 책이 있더라. Many books라고 해서 여기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각 개개인의 엑스파일이야. 각 개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그대로 까발려진다니까. 그런가 하면 옆에 Another book 한 권의 책이 있어. 그 책이면 이건 따라서 생명책. 구원 얻은 사람들의 생명책. 또 이 성경 다른 성경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근거에서 이 Another book 한 권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이 앞에 세워놓고 한 명씩 나오라고 이렇게 한다. 한 명씩 나와. 그러면 그 사람 태어나 죽을 때가 죄가 뚜루룩 하면서 지옥. 그대로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 영혼이 지금 가서 당하는 시간. 몸이 부활해가지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던 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하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런 게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 사는 꼬락선을 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런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부활 장면을 보십시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자, 계시록 20장 13절.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여기 뭐예요? 바다에 시체가 바다에 죽어서 고깃밥이 되어 시체도 못 찾은 시체 있잖아요. 다 내놓으라면 이제 끝났어. 살아나 하면 거기서 고기도 죽고 뭐 고기 밥이 됐던 그 사람도 막 뿔뿔이 흩어졌지만 살아나면 그 사람이 몸이 부활한다고요.
참 놀라운 얘기지만 믿으세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믿으세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시체들도 또 무덤도 떠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시체를 찾을 길도 없어. 얼마나 많이 개발되면서 시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절대 안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섞은 그 시체를 죽어가지고 막 그 유대인 학살처럼 해갖고 남녀가 넣어서 섞어가지고 그냥 다 묻어서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 그럼 노양모 모습이 없이 짬뽕으로 내가 부활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각자 자기 모습 특징은 있는데 지금보다 몇 배 이쁘다. 10,000배는 더 예뻐. 아, 왜 너 안 놀래지? 보나는 이미 예쁘니까 그건 뭐 관심 없다? 아니, 원경식 형제가 막 놀래. 더 놀래요. 어마어마하게. 원형제 우리도 지금도 멋지지만 막 최고의 막 사나이들어서 말이지. 여기 이 말 기억해야 돼요. 바다가 내주고 무덤에서 막 내준다, 음부가 내어준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천국에 내세 영계에 가면 음부가 있어요. 지옥 구치소가 있어요. 지금 죽은 영혼들은요, 구원 안 받고 죽은 영혼들은 음부라는 불꽃 가운데 지금도 엄청 괴롭거든요. 근데 나중에요, 무덤에 있는 이 우주에, 지구에 흩어져 버린 그 사람의 시체가 다시 살려가지고 영혼과 합쳐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자,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의 결과는 20장 14,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0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에 밑에 자세히 좀 주목해 보세요. 20장 10절이 앞이에요? 14, 15절이 앞이에요? 10장 15절이 뒤에죠. 성경의 순서는. 근데 여기 보세요. 먼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지는 거 얘기하는데 먼저 누가 지옥에 가 있어요? 마귀와 저희를 미혹하는, 인간을 지금 속일 대로 속이고 거짓 종교로 또 가짜 뉴스로 이상한 말로 인간들을 속이면서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멋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게 한 그 미혹하던 마귀가 그 쫄개들 귀신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뭐야? 짐승 같은 정치가들이 있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된다는 것. 나중에 이제 제가 계시록이나 종말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은 지금 one world government로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갖 혼란, 이리 집합하고 저리 모여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내가 세상을 평화를 갖다 주라고 정치가가 하나가 멋진 사람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이다 그래. 왜? 전 인류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우상을 미신, 악마를 숭배하게 만드는 앞장선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야,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막 저분에게 힘을 몰아드립시다, 막 이렇게 몰려가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꾼들 말이죠. 이 모든 사람이 먼저 지옥에 가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때 이 세상에 살다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다 지옥에 던지면 거기서 세세토록이면 몇 년일까요? 예, 끝도 없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불못을 피할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자기 목숨 하나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베프티스 요한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짊어지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면 죄를 장사되면서 아까 우리 특송했듯이 땅에다가 죄를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삶 안에 부활을 짠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을 그 사실을 듣고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거기에 이름이 등록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고 제가 맨날 목사들 하는 소리 교회 가면 하는 소리 나같이 똑똑한 사람만 믿을 것 없어. 아이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심판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심판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믿읍시다. 장사된 지 삶을 부활한 걸 믿읍시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되면서 입양되는 순간 하늘나라의 저절로 천사들이 여러분 이름을 다 기록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과 안 믿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은 몇 년의 간격이 있다. 아까 차이가 있죠.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다음 믿는 자들 부활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믿는 자들 전부 부활시켜 심판한다고 약속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기간이 얼마인가?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얼마 만에? 1000년 간격이. 자, 계시록 20장 4,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래.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1000년이란 말이 막 6번 7번 나오거든요. 1000년. 근데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왕노릇 할 때 마지막 이 우주,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지구와 우주, 모든 이 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나 드라마 찍는 세트장이라고 그랬죠? 세트장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고 전개하는 동안만 쓰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2절에 짠하고 완성된 우리의 영원한 미래 우리 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 계시록 그 다음에 보면요 다 부활시킨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10절부터 20장 10절부터 거기가 그 대목이에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거. 자 보세요. 예수를 누가 믿어요? 최소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전부 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요즘도 신문에서 보고 언론에 보지만 제일 얄미운 사람 누구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버티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많죠? 왜 부인하고 막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증거 드러나요. 그때다 깨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도요
회개하고 참회를 하고 뉘우치는 사람은요, 판사들도 개전에 둬가지고 좀 형을 감수해주고 그런데 하나님도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어떤 죄 있는 건 다 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죄 있는 걸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장 돌이켰다 또 내일 죄를 지을 만큼 또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런 정도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맨날 회개만 하다 나는 20몇 년을 교회 다니며 회개만 눈물만 흘려도 안 되더만.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얘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요, 결혼해서 몇십 년 아내하고 살아보는데요, 제일 행복할 때 그냥 믿어줄 때. 안 믿으면 성질나. 못 믿을 짓을 해도 믿어주면 더 좋아. 보나 알았지? 일단 믿어야 돼. 그래야 더 참여를 한다고. 안 믿고 하면 그래 나 못됐다 나 이렇게 한다고. 결혼하기 전까지 다 해줄 것 같아도야 결혼하고 나면 이미 연대했건데 뭐 이런다. 자, 그러니까 제일 악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악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악해요? 끝까지 예수 회개 안 하고 안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어땠어요? 믿는 자는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 믿냐 안 믿냐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건 내 말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그럼 난 믿기만 하면 죄 없네? 의인이네? 하나님 자녀네? 이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벌써 생명체에 따가닥 등록이 됐어요. 내 말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삽시다. 남은 인생 덤으로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데 가족, 친지들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같이 갈 수 있게 이 놀라운 소식 깨닫지도 믿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훌륭한 모습이 변화되면 너 뭐 때문에 변화됐냐면 내가 서울 우리 교회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됐습니다. 같이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면 감동해서 따라온다니까. 다 같이 일어나세요. 180장 찬송.